에스라 2장 36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부터 58절 36절부터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무남 자손과 느부삼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아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할 때 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합쳐서 약 5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4,289명이에요.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자손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물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네 부류가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오는데 레위 사람, 특히 세 번째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다 합쳐봐야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392명입니다. 제사장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지만 레위 자손들, 그보다 더 느디님 자손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아주 적은 숫자가 옵니다. 이게 뭘 말하냐?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요, 좀 폼나는 직분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좀 폼이 나잖아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두 계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느디님이란 말은 나탄, 들이다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이 느디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자손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멸당할 것 같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은 가깝잖아요. 아주 먼 데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동맹을 맺으십시다. 서로 언약관계, 동맹관계를 맺으십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떡을 가져왔는데 벌써 며칠 지나가지고 막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먼 곳에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멸망당했어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동맹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쨌든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성전에서 나무 패고, 이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 같은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요. 나무를 패고 또 물 깃는 거, 이 물이 귀한데잖아요. 이런 데서 물 깃는 거 번거로운 일입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일,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일에 너희들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성전 도우미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좀 이렇게 뭔가 폼나고 그런 직분이 아니고 노예로서, 노예 신분 비슷한 거죠.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일을 맡게 됩니다. 원래는 멸망당했어야 될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이란 말은 나탄,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허드렛 일로 드려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면 굉장히 고귀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이름 자체가 그냥 허드렛 일로 드려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고요.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밑에서 고관 대작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신하들은 다 각각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지파에 속해서 자기 이름이 속하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다른 부류로 이렇게 묶어지지 않거든요. 솔로몬 신하가 뭘 말하냐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잖아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아있던, 곳곳마다 살아남아있던 가나안 자손들, 이들을 성전을 세우는데 노동 인력으로 쓰는 거예요. 노예죠, 노예. 예전에 다 노예, 제일 어디 전쟁포로나 이런 노예들 보면은 큰 성전이나 건물을 짓는데 노동 인력으로 쓰잖아요. 막 때리면서. 솔로몬의 신하라는 표현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솔로몬의 노예의 자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솔로몬의 노예의 자손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 때 편입이 돼서 시간을 거치면서 그래도 느디님 사람으로 구별된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천시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노예 자손들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섬기러 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도 숫자가 많아요. 폼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솔로몬의 노예, 세상 그 인도어로 말하면 언터처블이죠. 제일 밑바닥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던 것보다 여기 오면은 더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밑바닥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세워서 여기서 섬기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최하층이 되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섬기게 되면 최하층 신분이 돼요. 그런데도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인 거예요. 인생 밑바닥, 세상의 밑바닥이 되는 신분으로 다시 전락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가문이 몇 안 되는데 4,289명이에요. 한 가문마다 대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숫자가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 합쳐봐야 솔로몬의 신하, 정확히 솔로몬의 노예의 이 가족들까지 다 합쳐봐야 몇 명입니까? 392명밖에 안 돼요. 이들은 대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가문마다 노예 집안이었고 비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큰 가문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고 누구 자손 이러는데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가문 수가 많은데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제사장 가문은 누구 가문이다 그러면 뭐 1,000몇백 명.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이 왜 이렇게 많나 하지만 이 이름이 기록된 거, 그리고 이름이 누가 제일 많이 기록돼요? 반대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이 이 이름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되는 거예요. 숫자는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집사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집사가 뭡니까? 모을 집자에다 일사자예요. 간호사 할 때 사자 아니고, 목사 할 때 사자 아니고, 변호사 할 때 사자 아니고 일사자입니다. 집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으는 일, 이런 뜻이에요. 모으는 일. 뭘 모으는 겁니까? 헌금 모으는 일,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 명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 중에 내가 집사답지 못할 때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입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잡사가 원래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집사라는 말의 원래 성경 용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그럼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디아라는 말은 여기저기 뚫고 다닌다, 통행한다 이런 뜻이고요. 코노스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풀풀 날리는 것 속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중에도 제일 낮은 이런 계층의 일,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원래 디아코노스예요. 먼지 풀풀 날리는 거 뚫고 다니면서 일하는 거, 먼지 뒤집어 쓰고, 이게 원래 집사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번역은 우리말은 헌금 모으는 일 이런 의미에서 모을 집자 일사자인데, 저는 올바른 번역은 아니다. 잡사가 맞아요. 잡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 원래 교회 난 잡사입니다. 근데 원래가 잡사예요. 잡사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권사도요 잡사예요. 권사라는 명칭은 여자 잡사예요. 원래 남자 잡사, 여자 잡사가 있는데 여자 잡사를 권사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뭔가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을 가지고 나를 표현하고 싶고 뭔가 높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남을 권면하는 사람 이런 뜻에서 위로하는 사람, 권사 이렇게 했는데 원래 권사는요 여자 잡사입니다.
성경의 용어는 여자 잡사예요. 남자 집사, 안수 집사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공식 잡사예요. 공식 잡사. 목사는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는 사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목사라는 말은 원래 포이면 목동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목동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하 계층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직업이에요. 목동은 토요일 날 양돌 안 돌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직업, 이 목자를 제일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핫바리 직업으로 여긴 거예요. 저주받은 직업이 목자였어요. 말씀 전하는 자의 원래 명칭이 왜 목자라는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일 낮은 계층의 이 용어를 빌어 써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냐면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원래 성경은 사자 안 붙여요. 물론 여러분들은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 본인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천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장로, 원래는 뒷방 늙은이입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어른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이든 여자 늙은이, 좀 죄송합니다. 나이든 여자 늙은이도 장로예요. 여자 장로. 원래 장로라는 말은 그냥 늙은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용어들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단어들을 일부러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를 높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높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집사의 사자가 일사자지 변호사 사자 아닙니다. 권사라는 말도요 너무 포장이 많이 된 단어예요. 권사는 공식 여자 잡사, 안수 집사는 공식 남자 잡사. 원래 목사는 제일 천한 직업, 허드렛 일, 다 허드렛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먼지 풀풀 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직분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건데,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권세는 세상 권세하고 다르다. 세상 권세는 그 권세를 받으면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일이잖아요. 성경의 권위는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게 만드셨고 먼지 날리며 일하는 천한 위치로 내려가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직분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직분들을 일부러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은 장이잖아요. 장. 뭐 하면 무슨 장 해서 높아지는 직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은 다 낮아진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장로선 가면 부인들이 온데 다 전화를 해가지고 뽑아달라고. 이런 분들은요 직분 받으면 불행해져요. 100% 불행해져요. 이미 불행해져요. 왜 전화하고 난리예요? 높아지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뽑아달라고. 이런 분들은 직분을 맡으면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쓰임 받아요. 그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100% 불쌍한 사람 돼요. 직분 받아서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이 직분을 내가 받아서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거죠. 우리는 말은 섬긴다고 하고 말은 낮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레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연합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장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라고, 솔로몬의 노예의 자손들, 이들은, 저는 이들이야말로 성전에서 섬기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적어요. 물론 원래 숫자도 적지만 이들은 돌아오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 성전 중심으로 한 예배에서,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됐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최하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격하돼도, 더 낮아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꺼이 성전을 세우러 온 거예요. 392명이지만 오히려 이들의 이름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맡기신 직분으로 나를 섬겼던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낮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신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대부분 집사, 권사,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우리는 하나님, 나는 잡사입니다. 이거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잡사예요. 디아코노스, 정말 올바른 번역은 잡사예요. 잡스런 일들, 허드렛 일을 먼지 날리면서 아무 불평 없이 감당하는 섬기는 일꾼. 이것이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이것의 원래 이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위치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더 큰 심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장로는 원래 늙은이지만 그 지혜 때문에, 살아온 인생의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분열을 일으키고 힘든 일을, 서로 분쟁을 일으킬 때 지혜를 발휘해서 그 분쟁들을 무마시켜야 되는데, 분쟁을 제일 유발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아닙니까? 참된 지혜로 성도들 간의 분쟁과 그 갈등들을 낮춰야 되는데 제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하나님, 저는 잡사입니다. 저는 레위 사람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분들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낮아진 자로 드려진 자, 느디님이 되고, 솔로몬의 종의 신분, 이 노예의 신분, 이 비천한 신분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 비천한 신분이 되는 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섬김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줄 아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